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찬양 가운데 임자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와 그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뚫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문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헬,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조선, 그래서 헬 조선이라고 이 합성된 단어가 이제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죠. 또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나는 나무도 가지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도 또 그래서 부가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군중을 향해서도 듣고 개와 돼지와 같다고 하는 영화 속의 대사를 함부로 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힘들게 취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때마다 참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 미안함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만 힘든 세대를 산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사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으로 아는 분의 병원을 갔는데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척추, 등골이 다 달아있더라. 그래가지고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겉으로 보기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등골이 휘고 등골이 참 달았고 이런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참 고생하고 또 이런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수호 시대도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썼던 분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사실 어느 시대고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가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편하기만 나라도 없고 모두가 다 저마다 자신이 견뎌야 할 고통과 고난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 아마 그분들도 대단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시대 성도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말종이다. 흉악한 새 미신을 믿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폄하하며 혐오증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근거 없이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0절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3장 11절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이 말들은 성도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또 치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어느 시대가 가장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현재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가장 무거운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가장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더 쉬워 보이고 내가 사는 시대가 가장 어렵고 내가 져야 할 시대가 가장 어려운 법이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 보행자가 얄밉고
내가 걸어가면 운전자가 못돼 보인다. 내가 남들 앞으로 끼어들면 남들이 야속하고 내 앞으로 누가 끼어들면 그가 무례해 보인다.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손님이 얄팍해 보이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상인이 믿음지 않다. 내가 며느리일 적에는 시어머니가 귀찮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며느리가 원망스럽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인데 내 중심으로 늘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시대인 것이죠. 가장 힘든 십자가 역시 내가 지금 져야 할 그 십자가인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가 더 힘드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시대에서 제대로 살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제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느 시대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누구라도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학생이 글쓰기를 이렇게 배울 때 학생들이 글씨를 배울 수 있도록 밑본, 밑으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글자 이름으로 흠하게 그려놓은 그런 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본을 따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서툴지만 쓰다 보면 이제 그 본이 없어도 그렇게 자유롭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도 그런 본을 따라서 써서 배웠고 또 한자를 배울 때도 그 한자의 획수가 어렵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한자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본이 없다면 한자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배우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런 본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한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아마 목적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셔서 밑그림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가 밑그림이 있으면 내가 조금 서투르게 써도 그래도 다 쓰고 오면 다 그럴듯하게 잘 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본이 있기 때문에 그 밑본에서 내가 좀 잘못하면 잘못하게 보이고 이렇게 쓰면 안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글씨를 쓰는 어린이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쓰다 보면 글씨가 제대로 쓰여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으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밑본이라는 것이 그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고 배운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자취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기신 말씀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3년간을 예수를 따라다니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보고 배웠던 그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들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주를 대하여 주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자취,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론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3년 반 동안 겪었던 예수님입니다. 보고 배웠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제가 이 베드로의 한 말을 제 방식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털어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나 털어내려고 털어냈는데도 아무도 죄를 찾아내지 못한 그런 깨끗한 삶, 그 자체를 사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셨지 진실이 거짓말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의 소문을 듣고 내가 직접 사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전하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 진실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해를 했지. 예수님께서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똑같이 비방하거나 욕한 적이 없으셨지.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으로 욕을 당할 때에도 그들과 대거리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욕을 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책짓질하고 죽이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너희들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 보복할 거야 라고 결코 협박하지 않으셨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그 자신을 죽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손에 그 복수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셨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어내셨어.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비방과 조롱을 견디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재판과 거짓 증인과 그 모든 고소도 견디셨고, 채찍과 가장 힘든 그 수치도 다 견디셨어. 그렇게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도 하나님 주변에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와 그 굴레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의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그 자취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여겼다면 고난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무고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담당하셨고, 그런 본과 그런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아주 고귀한 이상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자신의 삶은 그저 나 하나 어떻게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밑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밑그림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본,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 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자꾸만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글씨를 쓰다 보면 옆에 친구가 어떻게 쓰는가 보면 나도 글씨를 잘 못 쓰면 내 친구는 더 못 써요.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싶어 들었으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본이 없으면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삶의 기준이 낮아져서 그저 이 정도 살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의 기준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님의 본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슴 아파하거나 오히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없는 삶, 우리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지 하고 싶을 만큼 엉망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에 보면 나는 그래도 이 칸이라도 맞췄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면 나는 대단한 희생과 대단히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이른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해놓고도 내가 이미 다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대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자취와 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슷하게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피곤하게 사역을 하고 나서도 새벽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시간 나가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을 사역하셨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심지어는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한 시간 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셨고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모든 주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외면하고 손가락질 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위로하시고 그 집에 유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배고픈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친구의 무덤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 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예수님같이 살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슨 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면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 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거 대답 듣고 싶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삶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부터 29절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호와로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어제 매일 같이 동네에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어제 그곳에 가니까 매일같이 이 동네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기 쉽지 않죠.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러신데 일을 이렇게 하신 거 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매일같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기쁨을 흐린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게 너무 이거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끝이 똑같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세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또 20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 정말 제대로 산 삶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악착같이 내 자신을 위해 살면 다 잘 될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기 다 망할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보상과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삶, 아름다운 그 완벽한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따라가며 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헬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하나님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적 윤리를 인간의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내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과 삶을 내가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행동입니다. 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자취와 그 본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라는 김성식 씨의 시 한 편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김성식, 빌딩은 높이 솟았는데 생각은 낮아만 가고, 길은 탄탄한데 탄탄한 대로라지만 마음은 척척산중이로다. 옷은 구워만 가는데 사람은 믿기만 보이고, 물질은 풍요로운데 인정은 메말라간다. 도처에 교회당은 있어도 참 그리스도인은 찾기 힘들고,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달린 사람은 아니 보인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달린 사람은 아니 보인다. 아마 이 말은 교회당의 십자가는 높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달린 사람은 아니 보인다가 아니라 달릴 사람은 아니 보인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함께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남은 한 벌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병사들의 모습을 같다고 묘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옷 하나 더 건져보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제비만 뻗으면서 내 것 찾아가는 그런 삶을 묘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 추적가인 바클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누군가 웃고 있으면 그 웃음을 보며 다른 사람도 따라 웃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유쾌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웃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작은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주신 것이 가장 내게 합당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 믿고 기쁘게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인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방식을 할 것인가, 내게 예수님이 주셨던 삶의 그 자취는 어떤 것이고 나는 또 어떤 자취를 남기며 살 것인가, 이번 한 주 고민하시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전해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